편 16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은 하나님은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옆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그분이 내 우편에 와 계십니다. 순종이 나거든요. 우편에 계신 거 나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어떻게 훈계하시느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어요. 밤마다 뭐가요? 밤마다 교훈한대요. 밤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내 양심을 통해 나를 이렇게 교훈하시는데 밤이라고 하는 날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밤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깜빡하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밤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무시하면 밤이 어떻게 될 겁니까?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가버리잖아요.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이 밤에 그 양심을 교훈하실 때 그때 아멘 하고 응답할 때마다 다시 영혼이 깨어있게 되었는데 밤에 교훈하실 때 그거 무시하고 한 발 더 나가버렸더니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를 지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반석에 세워주셨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지어진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내 분깃을 지켜주셨다. 6절은요. 그의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심로 아름답도다. 나발이 나의 구역을 하나님이 줄로 지켜시고 분깃을 주셨다. 이렇게 내게 기업을 지키시는 5절과 6절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이 아니다. 힘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서자. 밤이 될 때 하나님 내 양심을 통해 울려주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에너지를 쏘아둔 나의 구역 나아가기에 집중하자. 이런 것들. 사단은 이런저런 핑계로 누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적, 금전적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산만하게 해서 그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고 이 사단의 진리입니다. 나아가리가 뭐예요? 근데? 나아발이 구역 일곱 마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아발이 내 동네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길 이사야 40장 보시면은 광야에 길을 만들어야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서 길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길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백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양떼를 먹이신다. 우리에게 양떼를 먹여서 길 만들어진 자에게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 두 번째,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돌봐 주신다.
케어해 주신다. 세 번째,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강압적으로 이끄신다. 온순히 이끄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다스리심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사야 40장 앞에서는, 앞부분에서는 길에 관한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통치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에 품어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을 온전히 인수하신다. 그래서 그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경상도 벗어난. 자, 마태복음 25장 종말 비유입니다. 세 가지 종말 비유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달란트 비유했죠, 그죠? 달란트 비유였는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종말. 지금 계시록 광풍이 일면서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주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서 한민족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의 준비는 똑같아요. 우주적 종말을 믿는 사람도 결국 죽어요. 개인적 종말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우주적 종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은 썰이 많잖아요. 썰이 많아서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해줘서 이걸 준비시켜줘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세 가지 종말 비유를 가지고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는 세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등 있고 뭐 없는 사람, 기름 없는 사람, 등만 있는 사람. 두 번째 등하고 뭐 있는 사람, 기름 준비된 사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까메오입니다. 안 나와요, 이거는. 10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건 5명, 요거 5명. 열천의 비유는 기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천이면 깨어있 사라는 것이죠. 이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 않았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했고, 지혜롭죠. 요가 전 지혜로워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뭐하면 잘세? 졸면 잘세. 자빠져 사는 건 똑같아요. 여기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예요. 요거는 등 밝히고 등 있고 기름 있고 불 밝힌 자예요. 그렇게 해서 네, 불 밝힌 자예요. 그런데 이 등만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기름 준비를 안 했냐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른다는 단어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영생을 위해 가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하와가 아담을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성생활을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기름 준비 안 했고 어리석은 자의 불쌍한 것들 이렇게 안 하시고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은 구원을 받죠. 하지만 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주님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은 까메오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지만 고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등 밝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제 열천의 비유 구원에 관한 얘기죠. 성소 안에 가면은 성전 성막풀이 열전을 갔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이렇게 뜰이 있고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선거처럼 이상한 문자가 와요. 뜰은 여기는 구약시대에는 여기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지나가면 뭐가 주어집니까? 기름이 주어집니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나가면 기름이 주어져요. 그런데 성소 안의 신앙에서부터는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 안에는 여기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이 서세가 빛되고 소금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거듭나면 번제단 십자가를 지나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앙이 됩니다. 이게 중생한 거예요. 근데 또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떡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보세요. 번제단 지나왔고 너희 안에 떡상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어요. 받으면 받은 걸로 뭐하고요? 빛되고 소금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적어도 번제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번제단을 중생하는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만 준비해서는 교회의 직분이 높아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목사님이어도 모른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번제단을 안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촛대, 등 밝힌 사람, 불 밝힌 사람, 남의 오는 바로 촛대가 있는 사람. 촛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서의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씀, 자기 안에 말씀, 진설병 떡상이 있고, 기도의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막을 풀 때 이걸 다 구속사로 풀어가서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이러면서 촛대는 이 말씀을 비추어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는 조명을 주시고 그러면 다 뭘로 가냐면 자기 안에 성화의 깊은 단계로만 얘기해요. 저는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신앙의 3단계로 끊어졌거든요. 요거는 아이 신앙, 여기는 청년 신앙, 여기는 아비 신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비 신앙, 청년 신앙.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심을 받았으며 번제가 지나왔으니까 거듭났고 등만 있을 뿐 아니라 지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부족하고 많은 거네. 청년 신앙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떡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기도에 비밀도 알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성소는요, 아비의 신앙, 이걸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신부의 영성, 이런 지역으로 가는 거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번제단을 지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1권 정도 되려면 청년신앙이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요한서는 신앙의 3단계에서 아이신앙, 성도들 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4번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윤리적인 죄. 회개도 어린 신앙인 사람들은 회개하는 제목이 누구 주 팬도 회개하고 음란한 거 회개하고 윤리적인 죄도 회개하는 자문의 신앙생활, 선한 신앙이 돼요. 지나가면 주신 축복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축복이 주어지고 달성을 가지는 생활신앙 특별히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구원의 확정, 구원받아 절대로 안 버림받는다. 청년신앙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주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적용은 회개에도 이 사람은 회개가 달라요. 내가 주의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만 된 것,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에 대한 회개. 문태호 목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는 단계가 이 성서의 단계. 그럴 때 사단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고 분향단의 응답을 누리고 초대의 사명인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달성을 가지는 정직의 사명과 기도의 사명, 인생의 축복을 드리는 사명. 특권은요, 자녀일뿐 아니라 기도 응답하고 영적적인 승리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죠. 아비의 신앙은 지성소의 모습. 주로 주신 말씀은 아가서. 회개한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못 사랑하는 회개. 성소신앙의 회개는 충성했냐 안 했냐 회개하고, 아비신앙의 회개는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깊은 중보자의 길을 걷고, 주로 주신 말씀은 아가서. 주신 축복은 어떤 깊은 임재와 친밀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예수의 길, 우리의 길,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3종주의 이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정도 쓰죠. 성령은, 우리가 가서, 기반교회에서 기독론은 늘 설교합니다. 구원 설교하고요. 대부분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다룰 때 몇 가지를 다뤄줘야 되는데, 성령의 인격성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악한 영, 축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줘야 되겠죠. 인격성을 다룰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파라크레오. 파라크레오라는 뜻이 뭡니까? 곁에서 나를 돕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곁에서 나를 돕는다라고 이 파라크레오가 구약 성경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에제르예요. 에제르 들어봤습니까? 네. 에제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할 때 이 돕는다 할 때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 이거 같아요. 잘 돕는 아내를 보면 남편을 탁 세우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를 보면 성령님 같아요. 근데 신랑 구실 잘하는 인간들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부터잖아요. 예? 모든 인간은, 남자는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닮아가요. 모든 여자들은 성령을 닮아가요. 여자의 길은 성령의 길이고 무슬림의 길은 예수님의 길인 겁니다. 끝. 성령이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물컵 안에 물 부으면 물컵 모양이 이러면은 물컵이 이래 담깁니까? 똑같이 담깁니까? 그런 모양대로 담기면서 물을 구실을 지구실을 해낸다고. 어디에 담겼든지 그게 담겨져서는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크레오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The other myself. 문장 하나 써주면 되게 좋아요.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닌 나. 내가 아닌 성령이 내가 아닌 나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가지. 성령이 조규순 전님 앞에 이렇게 말, 규순아, 새벽 기도를 가라. 네가 전사가 돼서 안 갈락하나, 뒤질락하나. 이 갑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감동과 감화로 우리 속에서 올려내시는 우리 속에서 올려내시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법 중에서 제일 좋은 대화법 중에 한 가지가 아이 메시지입니다. 김행숙 목사님 글 좀 떠오세요 일 안 하고 목사님 물 한 그릇 좀 떠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말하면 저는 목사님이 물 한 그릇 참 떠오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도 안 떠오면 바보죠. 이렇게 그 청유형으로 말하면 아이 메시지로 말하면 상처 안 주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할 말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이 그 아이 메시지 중에 가장 좋은 아이 메시지는 내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울림을 주는데 그 울림이 마치 뒤ը름만 있어요. 또 다른 나로 말씀하시고 마귀도 이렇게 써요. 마귀도 내가 아닌 나로 말합니다. 갑자기 욕심이 확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가 욕심을 줬구나 합니까? 무슨 욕심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준 욕심인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울림으로 탁 뜯어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구분이 안 되는 성령의 생각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깨닫는다고 해요. 이럴 때 그 세 가지를 풀면은 성령의 인격성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첫 번째는 중생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중생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또는 성령 받은 종들이 임파테이션에서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요. 전리대에서 와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직접. 왜? 하나님에게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다. 제가 임파테이션에 다 여러분 제 손자, 제 아들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명 자녀 되시고 우리 형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두 번째, 받은 성령을 유지해야 된다. 받은 성령을 유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성령과 인격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 인격적 관계가 뭐냐?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도 인격적 관계예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안 놓치고 가는 것도 인격적 관계입니다. 꿈을 통해 시작하는 것도 인격적 관계입니다. 어쨌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진다. 요 부분 지금 다룬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책망. 성령이 본문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했거든요.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책망이 세 가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반드시 어디를 것이고 십자가를 것이고 하려면 칼을 댔으면 수술해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마귀의 책망은요. 책망은 그 책망을 통해서 정죄감을 가지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십자가로 가면 깨끗해지는데 자유가 없는데 십자가로 목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같은 게 하나님밖에 어떻게 쓴다. 이 좌절감 속에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예수만 고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의에 대해서 권고하시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이는 능력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 성령은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죄 했는데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란 죄를 다 책망하세요. 훔친 거, 남 깔쨌던 거, 욕한 거 다 책망하세요. 책망하시고 어디를 것이고 십자가를 것이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버지께 감히 오라고 했는데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서로 섬기는 것에서 말씀하시고 심는 것에서 말씀하시고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으면 그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죄와 의에 대해서 권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 삶을 괴롭히는 마귀가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다져져 버리게 되면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마귀는 쫓겨나고 권세는 니한테 있겠다는 거예요. 권세의 주권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윤희 목사님 간증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서대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을 때에 한번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남편은 술꾼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애들 데리고 묵고 살 길이 없어 늘 애들을 구걸하 다니고 구걸해올 가지고 밀가루 몇 개 사가지고는 예수제비 떠먹으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술꾼인 남편이 술이 끊어집니다. 술이 끊어지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주니까 남편이 첫날 취직 가서 받아오고 가서 쌀을 한 마를 이제 임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내 밀가루 풀조만 먹다가 이제 쌀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 부인이 쌀을 한 마리니까 한 11조로 얼마니까 한 대입니까? 한 대를 폈다가 다시 부었다가 폈다가 비웠다가 밤새 가는 거야. 쌀구경 못하는데 주님이 은혜로 남편 술 걸고 취직하고 이제 쌀구경을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구별에 뗐다가 내 새끼들이 지금 다 맨날 풀떼조만 먹고 살았는데 이거 이제 쌀구경이 생겼는데 쌀주에서 끓여먹게 되는데 하나님들이 와서 이걸 11조를 떼라고 다시 들어붙다가 밤새 흐르는 거야. 근데 새벽에 기대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치는데 우리 부인 집사님이 그냥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대 박 펴가지고 쌀전무지고 교회를 쫓아옵니다. 새벽기도 쫓아오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는 그 쌀대박 흙에서 엎어져가지고 빈머로 뒤섞인 채로 그냥 교회를 가져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흩뜨리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조목사님한테 하설나시 그런 하나님도 약속하지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다가 이제 기국 사람 말씀이는데 이걸 11조를 떼라 그러고 하소연을 하면서 11조 들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집 마당에 깡통으로 걸레들이 쫙 써가지고는 이래 말이야. 너희 집에 우리가 편안히 무탈하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노? 무슨 근거를 쫓아내려 하노?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이 주신 꿈을 꿀 때는요 꿈속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입에 나오는 거지. 자기 입에서 팍 터지는 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는 가족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 귀신이다. 다 떠나가라. 그 깡통 귀신들이 깡통 들고 쪼르르르르 딱 돌아가요. 그날부터 그 가정에 재정이 풀어집니다. 자, 권세를 그렇게 오는 죄에 대해서 끊어지고 의의 삶을 살고 심는 삶을 살고 그랬더니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자, 이게 성령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은사는 좀 더 다른데요. 기독론도 설교. 기독론도 설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치고 분열 내가 온 것을 양을 도둑이 온 것은요. 첫 번째 단계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빼앗기는 거였어요. 교인을 줬습니다. 성도를 훔쳐줬으면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미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을 뺏기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눈에 비는 것 뺏겼어요. 알아요.
근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 공중에서 날아갔거든요. 잘 모르시고. 이건 몰라요. 이건 전달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다가 공중에서 날아갔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사단을 용납하기 때문에 빼앗깁니다. 마귀를 용납하기 때문에 뺏겨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뺏겨요. 근데 그 뺏기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알고 뺏기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뺏기고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뺏깁니다. 마귀가 와서 뺏겼다 하면 나는 마귀다 뺏어간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런 일 젖어서 나가고 저런 일 젖어서 나갑니까? 앞에 일 터지고 뒷일 터지고 옆에 일 터지고 해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꼬이면서 돈 날아가고 못 날아가고 산통 다 깨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현상이 생기면 빼앗기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까? 그냥 응급처치하라고 쫓아내요. 원인 제거. 원인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음알게 지어서다가 더 많이 뺏기게 돼요. 더 많이. 마귀에게 뺏기는 도둑질은 받은 걸 뺏기면 알아요. 못 받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걸 뺏기면 오다가 나가는 걸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눌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뺏깁니다. 이것만 뺏기면 끝나느냐? 마귀는 우리는 집을 지면서 죽인다. 사망 것을 역사하면서 죽인다. 세 번째, 죽이는 걸 끝나느냐? 멸망시키는다. 가정축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은요, 그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생명을 얻게 하고는 바로 떨어지나 생명 얻는 거, 번제단지 나가면서 십자가로 내 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생 주시는 것 생명 얻게 하고 해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은요, 바로 성서에 지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반에 함께 하시면서 일년 맺는 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리 넘어가려면요, 성령이 왔잖아요. 중생할 때. 이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은혜를 안 놓치고 가다 보면 일자무식도 성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안 배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다 보면 마음 지켜야 되거든요.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보면 죄 안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서의 신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의 현은하게 축복이에요. 자,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분은 벌거벗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은 나무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뭐 하시고요? 축복을 주시고, 그분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 뭘 주시고요? 연고성을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받으시고 우리 뭘 주시고요? 택하심을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쭉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 뺏긴 것을 되찾게 하시며 대신 뺏겨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상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계속 되찾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기도는 좋습니다. 은사를 풀어갈 때 균형 잡히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풀 때 우리가 방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또는 예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영안이 열리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이러면은 안 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열어줘야 됩니까? 사명 감당할 만큼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명 감당할 만큼의 필요한 부분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사도바울의 은사분류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성령이 말하는 은사분류법.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형사에 간 사람들은 이건 확실하게 누가 물어도 꿰뚫어놔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성경이 더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주는 같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기가 막힌 신학. 근데 보세요. 제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안에서 달란트, 기질, 이런 쪽으로 풀어지면 요건 뭘 하느냐, 역사를 이뤄요. 그럼요. 이쪽으로 가서 은사로 가면요, 신령한 은사로 가면 방언 현상부터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 9가지 나오잖아요. 이 9가지 은사는 같으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요는 주로 뭘 역사하냐, 영계의 일을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을. 요거는요 주로 인지세계의 일을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합동적 목사님은 은사를 없어도 말씀 잘 전할까요, 말할까요? 당연히 잘 전하죠. 예? 그의 인지세계의 달란트에 기름 부어져서 그것을 은사화 시켜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이쪽 영역의 인들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글 쓰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글 쓰는 달란트가 은사화돼서 기가 막힌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책이 스쿨테이프의 편지라는 포커스로 쓴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은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게 C.S. 루이스의 소설을 가지고서 만든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왕의 기한이나 반지의 제왕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은 C.S. 루이스 친구가 만든 거예요. 쓴 책이에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반지의 제왕이, 반지 은약이란 말이에요. 은약의 제왕에 관한 얘기라고. 근데 그거를 반지의 제왕 완전히 판타지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기독교 명화를 만들어놨어. 나니아의 얘기는 사자 타고 나타나잖아요. 사자의, 사자, 유다스파의 왕 사자.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자.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다.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에 뭐가 부어져서, 기름 부어져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네? 목회를 잘하려면 예언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설교를 잘하는 게 좋을까요? 부르신다라 하면 되지만은 교회 목회는 설교가 더 강한 힘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그런데 달란트가 좋은데 영적인 돌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 달란트가 힘을 못 받아는 거예요. 힘을 못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예를 들면 최달씨 목사님은 은사가 강하다 하면은 이렇게 서로 상호상조하면서 한 팀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요. 네? 이해가 됩니까? 김전에 옛날에 청성기가 오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어머니 원장님은 영빨리 댁에서요, 은사로 연계를 잡으면서 확 나갑니다. 아들 목사는 설교를 잘해요. 아들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데 이 원장님한테 병 고치러 왔다가 은사로 그냥 뒤집어 놓고는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다듬어지. 한 사람이 다 해야 됩니까? 팀 안에서 하나가 돼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려워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는 은사,
남편은 설교, 말씀, 노력해서 짝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 장모님과 사위 관계, 이렇게 해서 가족 관계 안에서 팀이 되면은 이게 되는데, 이 가족 관계가 아니고 팀이 되는 데는 여지없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돈 내기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느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이 직분이 뭡니까? 오중직이잖아요. 오중직이 이쪽 인지 영역에 강한 직분이 목사와 교사, 은사 영역에 영적 영역에 강한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이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쪽에 강한 사람은 이쪽에 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역사를 만들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초대교회 같은 게 일이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적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팀이 안 되거든. 팀이 안 돼요. 자기 팀이 없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깨금발 짚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깨금발 짚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역사는 내려가지나 하나님 같고, 직분은 내려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고, 은사는 내려가지나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렇게 풀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푸는 교회에서 강의하면 목사 까는 걸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안 되고 교인들 안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에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없어도 성령의 목을 나온 은혜 안에서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은사 있다고 방언 따다다다 한다고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죄인이고, 제가 은사 받아서 해보니까 은사 이 정도 받고 한 10년쯤 사역하면 난 천사든 될 줄 알았습니다. 음성 듣기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나면 손을 놨고, 그러면 난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걸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모아주는 쪽으로 성령론을 은사론을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설명해 줄 때는 반드시 방언을 풀어줘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한번 받고 자정력이 안 생기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계속하면 자신의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디펜스 지킬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9가지 은사가 어떻게 많으냐 하면 보세요. 영과 혼과 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영은 직관, 양심, 영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관이 열리게 되면 이 직관은 육감이라고 하고 5가지 눈, 코, 입, 귀 영적인 감각들을 말해요. 설명 안 되죠, 그죠? 근데 귀신의 영은 무당의 영은 요게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에 털나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도외시하고 영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 교제를 해요. 영적 교제를 하면서 직관이 열려요, 애들도. 직관이 열리면 점쳐요. 직관이 열리면 점치고 영적인 감지력이 생겨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근데 뭐가 사라졌냐? 양심. 우리는 양심 안에서 영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항상 우리 어디로 인도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로 인도하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성령이 강하게 와서 강하게 오면 성령이 우리의 혼의 지, 정, 의 이 세 영역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성에 부어지면은 그의 지성의 영역을 사용해서 그를 열어주면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강해져요.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성의 성능이 밀어줘가지고 내 지성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밑에서 나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 지성을 뚫고 올라와서 당신의 지성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그래서 자연적 능력에 지성이 있고, 요거는 주로 제 경우에 머리 반응 안 했을 때 저는 설교를 잘 하는 날이거든요. 말씀이 잘 풀어지는 날은 기름 부음이 주로 머리에 어느 쪽으로 오느냐. 이쪽이 내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양쪽에서 막 그러기 시작하면 항상 그쪽으로 쭉 임재가 이쪽으로 임재가 쭉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설교가 그냥 막 내 입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머리에 임재가 오면 그건 예언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자연적 초자연적 이렇게 해나가는데 자연적 영역에서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쪽 자연적 영역에 기름 부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인지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초자연적 영역을 하게 되면 지식지혜, 영문별 이런 초월적 지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입혀져요. 감정, 이모스의 영역에 그의 감정이 하나님께 만져지게 되면요. 사단이 이 지정의를 다 망가뜨려 놨다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감정이 마귀가 망가뜨려서 다쳐버리게 되면요. 사랑이 갈급해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다가 사기꾼 만나고 음한 사람한테 몸 주고 돈 주고 돈 뺏겨가가지고 인생이 졸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스스로 그 좋은 만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감정의 영역은 자연적 영역으로 말하면 대인관계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희노애락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과 적절하게 기쁘고 적절하게 슬프고 적절하게 아파하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해준다. 인복이 거기서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초자연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희락의 영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한 영역에서 희락의 영역이 부어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은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붙죠. 그 다음 의지가 사단에 공격받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 발약이 있어요. 작심 3일 아니 작심 3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 결단력이 없는 척. 그래서 결단력이 없으니까 뭘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영 목사님 같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해서 승부욕이 강하고 해서 고집스러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똥고집을 지키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뭘 하나는 하잖아요. 장시 고집, 권시 고집 이런 분들이요. 장을 만들어도 대나 만든다고요. 뭔가 하나네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이게 사단이 우리의 자연적 능력의 의지를 공격해 놓을 때 현상입니다. 성령이 우리 의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강하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부드러워진다고요? 강하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강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지고 강하면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탁 사명 받았으면 강하게 가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만해라 내 주님 꺾일 줄 아는 부드러움도 그에게 갖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정의를 온전케 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때는 여기에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그럴 때 나타납니다. 능력, 신임, 축사 이런 하나님의 파워, 힘에 속한 은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영역을 집 짓는다는 거예요. 뭐 짓는다? 집
집 짓는다. 요걸 고린도 14장에서는 따라서 방언의 연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연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세요. 오이코도메오예요. 뜻이 뭐냐?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고 있는 뜻이에요.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영적인 집을 짓겠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교통하며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혼을 만지시고 온전하게 하시면서 우리 지정의 시스템 안에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초자적으로 나타날 때 이 9가지 은사가 우리 인격 안에서 배양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어쨌든 집이라 다른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물이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다 교회입니까? 아니요. 성령에게 지어진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지어진 사람들. 자, 악한 영과의 관계. 악한 영은요, 우리를 요거 빼고 영광 보지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틀나고 마귀의 영광 보지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 보지하게 해서 무속인 되게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음란 영화만 수천 편을 보는, 그리고는 음란한 영안에서 음란한 작품들이 막 쓰여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확 쓰여지는데 노래가 막 만들어지는 그 문화는 그 노래 안에는 뭐가 박혀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사람의 관계는 악한 영은요 양심 바깥에서 영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영이에요. 또는 안 열리게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자연적 의미가 안에서 그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개발하고 그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개발해서 뭐 음악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마귀적인 일을 만들어가게 하고 초자연적으로 해서 무당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사단을 해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의 집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을 지어야 돼요. 종말론에서 다일자 열체들 위해 보냈죠. 기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기도리라. 끝. 기도는 3가지 단계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배울 때는 구하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달라 하면은 주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기도가 자라납니다. 구하는 기도의 단계에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 단계 끝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찾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찾는 기도. 뭘 찾게 하시느냐? 따라서 문을 찾게 하십니다. 문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 닫혔어요. 다 닫혔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삽니까? 이 문 열고 일로 가든지, 이 문 열고 이래 가든지 이제 살잖아요. 몰랐습니다. 이쪽도 들어갔습니다. 돌파해야 됩니까? 뚫고 나갈 돌파력을 가지고 이 음악문을 뚫고 나가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구하는 기도할 때는 우리 과정을 모르고 구하게 하십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 계시하여 주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너 그 문제 풀기 원하느냐? 이거 풀어라 하십니다. 찾는 길에 단계다. 우리 목교회 장로님이 두 분 장로님, 신인 장로님이 되는데 이 두 분 장로님이 사업해도 안 되고 머리에다 안 되고 돈이 많아 죽겠는데 얼마나 죽겠는데 한 번은 대구산 기도원에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장로님이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목사님 나는 장로인데 교회에 재정을 좀 이바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순구리장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혹시 그 주의 종합은 맺힌 게 뭐 있냐 물으시는 부터 생각나는 게 아차 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주일날 결혼식 주례를 써주러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일날 결혼식 하면 광고도 안 해주는 시대잖아요. 주부에 광고도 안 되는 시대인데 교회 안에 커플이 생겨서 둘이서 전국 회장 부회장이 결혼을 하는데 양가 어르신들이 다 안 믿는 분들이시고 집안에서 워낙에 반대해서 교회식 장례 결혼식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날로 해서 주일날 잡아놓고 근데 부모님을 설득해서 겨우 이제 예배식으로 하도록은 허락받았는데 날짜는 주일날 했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려운 부탁인데 결혼식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한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내 혼자 주례수 주고 오면 되겠지. 주례수 주고 왔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저는 잘한 거라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라 생각해요. 예배를 들어주고 왔는데, 결혼 예배를 들어주고 왔는데, 이 장모님이 이제 날이 난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결혼식 주례를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셔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또 나서 이 두 분 장모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때 우리 젊은 여기에 잘 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죄를 구했어요.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또 그런 사유로 교회를 쫓겨나면 얼마나 또 화도 나겠습니까? 뭐 여자를 건드렸으면 교회들을 훔쳤습니까? 네. 교회 덕을 세워서 하려다가 그렇게 당하니까 목사님도 목회도 안 되고 난 이쪽도 꼬이고 저쪽도 꼬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해하고 난 뒤에 목사님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은퇴할 때 하나님 큰 재물을 또 주셔서 오히려 삶도 책임져 주셔서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는 장로님도 풀려가지고는 사이가 똘똘한 사이가 들었는데 그 사이가 돈조라 물조가 돼가지고 살림이 다 풀린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구하는 기도가 안 풀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찾는 기도입니다. 주님, 무엇에 꼬였습니까?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게 하시면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찾았는데 그 문에 마귀가 바글바글 지키고 있네. 어째야 됩니까? 바글바글 이 문을 원통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깨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요. 세 번째 단계 기도는 부수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 세차게 두드리는 기도. 영적 전쟁.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제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넘어가서 16페이지 가져가죠. 6절 8절. 빌립보서 4장 6절 8절과 10편 1편을 같이 짝으로 맺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무엇을요? 꾀를 안 쫓고요. 꾀를 안 쫓으니까 뭘 안 따라가고 길을 안 따라가고 길을 안 따라가니까 어디 안 서고요? 자리에 안 서는 거예요. 새 순서입니다. 악한 꾀를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유혹에 안 끌려가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을 안 걷고 죄인의 길을 안 걸으니까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걸으면 실수다 하지만 네 번, 세 번, 열 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정가가 붙으면 그 사람은 그의 포지션,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다. 자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싸우기 시작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꽤. 네. 악한 길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뭐 한다 보니까 묵상한다 하잖아요. 내 생각 안에 뭘 넣는다? 자꾸 말씀 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넣었더니 말씀 안에서 나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진리의 길을 걸었더니 나는 복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길 자리 같지만 저는 정반대의 길과 정반대의 포지션에 서게 된다. 이게 10편 1편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요, 여기서 한 줄을 더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요거는요, 안 지켜져요.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지켜주면 우리는 우리의 예습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데 힘을 받겠죠. 이걸 지켜주는데도 이성만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의지가 박약할 때. 그럴 때 있지만은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요, 그래도 이거 지켜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지켜주실 때 우리 의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로 가서요. 요강의는 끝나겠네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설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실론 파트인데요. 실론의 기독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기독론의 핵심은요,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분이 예수님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구속주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길이에요.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제일 신세대네. 알랄랄랄라. 자, 기독론의 핵심은 구속주, 믿음의 대상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길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적처럼 사용해도 돼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호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고 있으면 부적처럼 우리 지켜주시죠. 하지만 이렇게만 사용하면 안 된다. 여기 기독론이 두 가지, 실론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창조하시고,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와 섭리, 두 가지 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세요.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위임하시고. 세 번째가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 섭리거든요. 섭리하시는데 1일째부터 4일째까지는 만드신 건 당신이 직접 섭리하세요. 5일째, 6일째 만드는 것은요, 아담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곧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했어요. 그래서 5일절 이렇게부터 만든 거는요, 사람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과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이 두 가지, 이 피조 세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5일째, 6일째 이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근데 이 위임하셨는데, 그 다음 위임하셨느냐? 흙으로 만드시고, 뭐 주셔서? 생기, 성령이라고 해요. 루하고 성령이라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 가면요, 2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뭘 안 줬다 합니까? 비를 안 줬다 그랬어요. 비를 안 줬고, 비가 안 오니까 땅에는 이 안개만 올라와서 이끼 같은 거, 이런 작은 식물만 존재해서 큰 나무 같은 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 태워지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주시고, 비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쏟아지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비가 땅 사면으로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닿는 곳은 살아나는데 땅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는 비고 흘러갈 때는 강인 거예요. 4개의 큰 강을 이루어가면서 막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경작할 사람이 세워졌더니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그 비와 함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땅에 대한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3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속에 내가 경작할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 경작할 사람이 되어지면 그 비가,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와 함께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한 틀을 성령 안에서 뭐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 마귀가 또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정복한 안 뺏기려고도 뭐 해야 됩니까? 디펜스, 지키는 것. 이 3가지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에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조 질서안에서 성령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이죠.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